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15장 화해. 그동안 살고 있던 지역에서 이사하려고 할 때 그동안 함께 살았던 지역 사람들과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화해다. 서로 원수 맺고 가는 것보다 화해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천국으로 이사도 마찬가지다. 이제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계로 이사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과 화해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해를 이루시고 세상을 떠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부분이 생각해보자.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세하게 기록해보자. 비밀리 해야 할 부분이라면 별지에 기록해서 회개를 통해 화해해보자. 지켜지지 않은 약속하거나 서약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거 역시 방법을 찾아 화해를 이루어보자. 혹시라도 이제 유언 속에 자녀들한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이 있으면 자녀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너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너희들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아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화해 시간을 만들어보자. 화해할 사람을 생각해보자.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화해를 하면 좋겠는지를 정리해서 실천해보자. 네. 그러면 이제 임종 전에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이죠. 자, 깊은 영성, 소천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영성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묵상 훈련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까? 성경 전체는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세상에 가 있는 자기 아들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 이 사랑의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는 사랑의 내용은 네 가지죠. 첫째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첫째는 창조의 사랑, 창조의 사랑. 두 번째는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사랑, 함께 하시는 사랑. 네 번째는 예비하시는 사랑.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늘 생각하고 가끔가다 묵상하는 훈련을 이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묵상. 십자가 묵상은 주로 이제 5가지 재판 과정. 첫 번째 재판은 어디서 이루어졌죠? 안나스의 법정에서. 두 번째 재판은 첫 번째 재판은 안나스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요한복음 18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판은 가야바의 법정이에요. 그게 공식 재판이에요. 나머지는 다 불법이고. 그게 공식 재판인데 그 내용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디입니까?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빌라도가 그 재판 과정 때문에 힘들어했고, 네 번째는 이제 헤롯. 그래서 헤롯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죄목은 3가지였죠. 하나는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다.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런다. 백성을 미혹한다. 정치적 죄목이죠. 이 부분은 누가가 23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헤롯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와서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 상황은 마태복음 27장이나 또 요한복음 19장. 이때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요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그분의 아픔과 고통과 이런 걸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 십자가, 죄사함, 감사, 천국 묵상. 계시록 21장, 22장을 항상 이렇게 이제 굿 실버 라이프를 진행을 할 때 가능하면은 우리 리더자들이 이제 요거를 카드처럼 계시록 21장, 22장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카피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우리가 이 공부 마칠 때까지 4개월 동안 이거를 우리가 항상 읽고 묵상을 해보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럼 한 4개월 정도를 계속
계시록 21장, 22장을 읽고 생각하고 하면은 그 속에 천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마인드가 만들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영광과 기업의 묵상.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식들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 주님과의 만남의 묵상. 잠시 후에 만나게 될 천사들에 대한 묵상. 뭐 하늘이 열리는 것에 대한 묵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진행이 될 때 현장화 될 수가 있는 거죠.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을수록 떠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소천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야, 어디서 임종을 맞는 것이 좋을까? 이제 어디서 임종을 맞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임종을 맞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가정이죠. 가족들 사이에. 그러니까 집은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하죠. 자, 소천을 어디에서 맞이하는 게 가장 좋을까? 아마도 모두 가정을 말할 것이다. 맞다. 그동안 함께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소천한 것이 가장 평안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가지의 경우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체크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가정, 병원, 기독교 호스피스, 그 다음에 신앙의 공동체, 요양원. 결국은 이제 뭐 길거리에서 죽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이 중에서 한 곳을 선택을 해야 돼요. 가정. 가능하면 소천하는 마지막 장소가 가정이 제일 좋다. 우리 교인 중에 어머니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모시고 가정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둘 때 병원으로 옮기는 이런 분이 계셨어요. 물론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던가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연금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됐더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 옆에서 이렇게 보살핌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는 편안하고 행복한 이야기예요. 가능하면 소천하는 마지막 장소가 가정이 제일 좋다. 그만큼 사랑하는 이들의 송별을 받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가능하다면 가족 곁에서 함께하는 게 좋다. 가정 방문하는 도우미의 시스템이나 호스피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정에서 소천했을 때는 다만 병원에서 다시 의사의 사망 소견과 정부기관에서 확인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또 질병으로 인해 통증이 심해지고 있을 때는 통증 완화를 위해서 전문 병원에 입원해서 임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어쨌든 가족은 이 아픈 사람들이나 뭐 모두가 다 일단은 가정을 다 좋아해요. 집에 오면 편안하니까. 이제 식구들은 좀 귀찮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임종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전도사님 케이스가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수술하고 거치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산 수술했던 병원에서도 이제 안 받아주죠. 이제 아산 중앙병원 안 받아주는데 뭐 여기저기 이제 뭐 요양원으로도 이제 갔다가 또 어디로 갔다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그렇게 전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가까운 지역에서 그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 시스템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여러 이제 6인실이 있었다가 1인실로 이제 임종이 가까울수록 이제 가까이 이제 그 어떤 그런 것이 보일수록 이제 1인실로 옮겼는데 그 1인실이 이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뭐 12만 원인가 그래. 일반 뭐 아산이나 이런 데는 막 1인실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금액 같으면은 왜냐하면 1인실에는 가족이 다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다 와서 이제 뭐 또 우리도 가면 예배 드려주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좀 지나다가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좀 필요한데 병원 측 자체 내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수시로 예배 드리는 거를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이사를 옮기자 해가지고 용인 쪽에 있는 이제 그 장로님 말씀하신 샘물병원, 샘물 호스피스병.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처음에 이제 갔을 때는 그런 이제 호스피스의 안내라든지 뭐인데 호스피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돌아가시는 걸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게 돌아가시는 걸. 근데 이분은 이제 거기 가서도 삶에 대한 기도를 좀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계시는 이제 주 목사님이 이제 예배 때 아예 여기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이제 갈 거를 준비해야 되는 곳이지. 예,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상처를 좀 받았어.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돌아갈 때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녀들에게도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삶은 삶의 욕구가 작동을 한다, 이게. 정말 막 천국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오라고 막 이런 게 안 되는 이상은 삶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삶에 대한 기도도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냥 오라고 그래야 가는 건데 오라고 그래도 안 했는데 계속 갈 준비, 간 생각만 하고 가는 사람도 이제 가나 저제 가나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난 여기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자.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집에서는 이제 뭐 그런 응급처치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그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결국 그 이제 병원에서 1인실에서 거기서 이제 결국 소천을 했죠. 그러니까는 처음 갔던데. 그러니까는 그런 병원을 찾으면은 거기 가족들로 같이 있을 수 있고 뭐 한 달, 두 달, 뭐 몇백만 원 들어가긴 해도 그래도 그렇게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일반 병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정을 떠나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할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이때도 물론 돕고 살피는 직원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하여튼 제일 중요해요, 이게. 네,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래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도 사실 갖다 놓고 그냥 외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다들 바빠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참 또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챙겨주질 못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호스피스 요양원이나 기독교 정신을 가진 병원. 가정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어렵다면은 기독교 호스피스 요양원이나 그러한 정신을 가진 병원을 찾아서 그곳에서 이제 보호받다. 여기는 일단 가족들이 이제 자주 못 가더라도 계속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옆에서 돕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좋을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는 가족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신앙의 공동체, 뜻을 같이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거나, 우리는 이제 KDM 신앙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은 제일 좋죠. 네, 거기서 예, 환송식 잘 받고 가면 되니까.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그런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의료 시설이나 또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요.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돌아가신 분은 병원에서도 이제 뭐 아무 조치를 할 수도 없고 또 본인도 막 통증은 막 어마어마한데 집에 와서 계시고 싶어 하고 그래가지고 그 통증 완화 약을 어디서 알약을 구했는데 그게 그래도 조금 완화를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집에서 결국 그분은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주변 병원으로 이제 모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원. 이게 이제 가족도 별로 안 돌아봐주고 혼자 가 있는 경우. 예, 이때도 있을 수 있죠, 이게. 뭐, 자녀들 멀리 떨어져 외국에 나가 살고 있고, 본인은 이제 이쪽에 돌볼 사람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뭐 천상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데, 이때가 사람이 제일 힘들고, 그렇죠. 치매나 이런 거는 아예 싹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정신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그래서 또 그냥 그 요양원 직원들이나 비인격적인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주 그런 것들에 대한 힘겨움들이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소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은 환경도 많다. 이때는 자식들이나 가족들을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갖도록.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과의 끈을 자꾸 갖게 되면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정말 영적인 그런 시간들을. 근데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나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단 한 2주나 길어도 3주에 한 번쯤은 요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꼭 이제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하고 어쨌든 그런 정도로밖에는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이제 개인 믿음이 이제 영성이 강화돼야 돼요, 이게.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혼자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혼자 그분께 간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의 삶을 살게 된다면은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죠. 요양원에는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과 일반적으로 운영하시다.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다가 소천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영성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배, 찬양, 말씀, 천국 등의 내용들을 항상 듣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비록 홀로 요양원에서 천국으로 홀로 이사를 해야 한다 해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곳에서 비록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한다 해도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안내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과 깊은 교통 속에서 이사할 수 있도록 영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자녀들이나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살다가 이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한 맺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게 평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맺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와줘야죠. 그래서 만약에 호스피스 역할을 이런 요양병원에 있는 분에게 가서 한다면 이런 부분을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고 오히려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성 강화 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임종을 위한 가족들이 이제 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야 하는 남아있는 가족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떠나는 가족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그의 영혼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우선 많이 해야 돼요. 예, 임종을 앞에 놓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자기 스스로가 많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그의 영혼을 그 상황 속에서는 뭐 이 마귀의 세계도 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 화해할 것이 있으면은 모두 다 화해해야 돼요. 돌아가시는 분을 끝까지 난 절대 아버지 용서 못해. 뭐 이러고 있으면은 절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도 마음에 맺힌 것을 품고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모두 화해해야 돼요. 특히 그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이라면은 그 앞에서 형제 간의 화해의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소천할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거죠. 동일한 믿음을 갖도록 결심하고 믿음 생활 안 했던 자식들이라든지 형제들이라면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믿음 생활 하기로 결심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임종을 앞에 놓은 사람한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필요하고 또 그래서 그걸 소천할 가족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야기를 해주고 그의 마음을 한결 편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게 자꾸 있으면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데 이때쯤에는 그게 안 되면 누구도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떠나는 가족이 신앙생활에 지도를 받았던 지도자와 상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아요. 뭐 유언장, 재산 상속, 기타 뭐 그런 다양한 문제들은 이제 빨리빨리 의논을 하면 돼요. 소천하시는 가족, 아버지나 어머니, 기타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어줬던 사랑과 수고에 감사하고 그것이 주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또 사랑의 편지를 부모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임종을 지켜보는 그런 가족들도 또 그런 편지를 써서 이제 고인아, 임종을 앞에 둔 분에게 읽어드린다든지 그 앞에 읽어주면 고마움에 대해서, 감사함에 대해서, 다시 만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살아있는 가족들이 쫙 해서 읽어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게. 그래서 기쁘게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외부적으로 좋은 환경도 필요하지만 그의 영혼이 평안하게 정말 기쁨 속에서 영적인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살아있는 가족들이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배우자나 자녀들이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소천 대상자가 소천할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찬송과 말씀 읽기, 기도하기 등을 해주는 것이 좋다. 병실 등 그가 머무는 곳에 항상 찬송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해주는 게 좋고, 어떤 경우에는 임종 후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끝나도 그 영혼이 일정 기간 떠나지 않고 시신 위에 머물며 유족들의 행동이나 말을 듣고 볼 수도 있죠. 그러므로 그때도 서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심장이 멈춰도 영혼이 바로 안 떠나는. 아니, 영혼은 밖으로 나오는데 영혼은 벗어나죠. 근데 벗어나자마자 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머문다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울지 말라고, 나 여기 있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제 샥 가버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육체를 벗어나서 잠시 그 상태 속에 머물다가,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누구나 다 뭐, 어쨌든 나도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지만은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뭐 육체 딱 떠나면서 강제적으로 샥 가버리는 게 아니고 천사가 모시러 왔고, 그러니까 천사하고 만남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육체를 떠나보면 이제 아는 거지만,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간에는 이제 육체를 떠났으니까 이렇게. 예. 그러죠. 자,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이 없다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영은 그대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의식 상태에 있어도 복음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예, 그런 경우에도 식물인간이다 하도 그의 영혼은 그대로 다 있으니까. 저희 친정 아버님 임종은 저 혼자 봤거든요. 예. 혼자 봤는데 병원에 나갔는데 예.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저 처음이고 그러니까 전도사 때 되는데 처음에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막연하고 그때 나가서 교회 목사님께서 중에 혹시라도 전하시면 저보고 하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혼자 있다가 정말 이제 임종하실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임종하신 것 같은 목사님이 그뭐 심박수인가 이거 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 꺼지토마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찬송하고 계속 아버지 옆에서 읽어드렸어요. 21장, 22장. 계속 이제 읽으면서 아버지 상태를 보고 계속 읽으면서 보니까 주무시는 것 같지. 네, 좀그 호흡 소리가 싹싹 이렇게 호흡 소리가 나는 주무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고 그 영혼이 그것을 듣는다는 게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버지 영혼이 그걸 듣고 하시는 것 같은 제가 이제 그렇게 느끼고 싶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 들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아멘 아멘 하는 그런 그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해주시니까 그러면 하셨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뭐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참 힘들게 갔죠. 힘들게 살다가. 근데 교회에서도 이제 많이 도움을 줬었고, 근데 이제 이분이 거의 이제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1인실 이제 맥박 떨어지기만 이제 기다리는 거기에 있는데,
이제 연락이 와서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다 해주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기도 딱 했는데 호흡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기다림이 이제 그의 생명줄을 늦추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마무리를 참 잘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소천과 함께 시작되는 영원한 삶. 자, 이제 육체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잠시 뭐 머물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주께서 보내신 천사를 보게 되죠. 일단은 누가복음이 이 16장이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가끔가다 듣습니다. 뭐 흰옷 입는 사람이 뭐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도 했지만은 흰옷 입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한다고 했고 내가 언제쯤 갈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우들을 통해서 이제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나라에 입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육체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죠. 이제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보좌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기업과 영광을 이제 얻게 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이제 그 나라에서의 삶을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5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내용을 보면 세상에 오는 것도 소중하고 복된 일이고 삶을 사는 동안 역시 소중하고 복된 일이다. 그러나 세상의 삶을 마치고 떠나서 영원한 나라로 이사 가는 것은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일이다. 이사하기 전의 삶, 실버 라이프, 이거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사의 과정의 중요성, 이게 사실은 인생 마무리 잘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므로 그날을 위해 모든 걸 미리 준비하고 그날이 왔을 때 정말 멋지게 이사할 수 있는 거. 일단은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성과 이사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 이게 더 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있는 가족들과의 그런 아름다운 헤어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을 다 충분히 정리 다 하는 이제 그런 과정. 어떻게 보면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보다 이사가는 그 순간의 기억이 남은 사람들에게는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제가 평생토록 천국운동을 위해서 일했지만 마지막 임종 그 어간에 벌어지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더 강하게 인식이 되죠. 이게 강하게 그걸 본 사람, 또 그걸 통해서 전달받는 사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잘 보내야 되는 게 이제 저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게. 네.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책을 이렇게 수많은 책을 썼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이게 그때 가가지고 이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 지금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마지막 상에 가까운다면 모세처럼 내 죽음의 현장을 아예 보이지 않게 어디 깊은 데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가정에서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예. 가정에서 사랑한다는 또 왜냐면은 이제 추한 모습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보고 가고 하는 사람들은 그 추한 모습을 또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추한 모습들을, 그 모세는 전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서 끝나버렸으니까. 네, 이렇고 저렇고 말이 없는. 아니면은 무디나 이런 사람처럼 야, 정말 하늘이 열린다.
이게 천국이라면, 이게 죽음이라면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명장면을 딱 남겨놓고 그 가면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역시 참 김 목사님은 정말 천국 복음의 증인이다 이럴 수 있는데 나 조금 더 이따가 볼게. 네. 아니, 그러니까 계속 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을 그 마지막 상황에서 내가 계시록 21장, 22장을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무식 속에서라도 암기하고 딱 간다면 얼마나 이게 그 기도의 제목이에요. 신강경 목사님이 가서 해주실 거예요. 해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소중한 시간에 가장 멋진 이사와 헤어짐을 위해 미리부터 그 시간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영원한 세계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신의 믿음의 영향력이 자손 대대로 미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결국 자손 대대로 영향력을 미쳐야죠. 이게. 멋지다 소리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실버에 대한 내용 공부는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또 각 교회들에서 또 이런 일을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각 교회 안에 한 사람쯤 있으면 그러면 이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필요하면은 교회들에게 자꾸 이제 이거는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올 가을이나 아니면 이제 세미나 한 번쯤 해서 또 지역 교회도 알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좀 이런 노년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거 세미나를 하시려면 반이 저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늦을 거. 예. 그 교회에서 준비를 해놔야 교회적으로 준비해놨어요. 네. 한 덕에서 해놔야 한 서너 개만 해야 서너 개 해야 빨리 죽어요. 두 개를 김상수 목사님 갖고 다니더라고요. 예. 근데 한 두 개나 세 개를 네. 해놓으면 거기로 들어가고 예. 이제 그 하는 거예요. 예. 한두 개 더 짜야죠. 뭐. 그래도 이런 걸 통째로 들고 나면 타이탄 트럭이 있어야 되고, 조립식으로, 네, 조립식으로 하면은 봉고면은 가능하니까. 이거 하는데 한 8만 원 들었다고 그러죠, 이거? 많이 그런 얘기고 아니, 합판이니까 이거. 가벼운 저기 김영준 목사님한테 짜달라고 그러면 짜주실 거예요. 누구요? 김영준, 남원, 김영준. 아, 김영준 목사님도 잘하는 이거 우리 이거 만드는데 다른 데서 하면 이거 비싸거든요. 5만 근데- 원 가지고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 오집사가 자기가 재료 사다가 짠 거니까. 계획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누구 들어갔다 나갔다 연습만 하는 게 가벼워도 그치. 가벼워도 좋지. 무겁지 않아도 저 되는 정도는 돼야 머리 네. 자, 이제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네, 뭐 몇 개 더 짜야지 뭐. 그리고 교회마다 이제 짜서 이제 보급을 해야지. 그래서 관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볼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영상 그 우목산이 만들어 놓은 그 영상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his is my destiny. This is my hope eternal. To be conformed into the image of love. This is my purpose. This is my highest calling. To leave the world behind, live my life for you. Carry me,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ure embrace, the place where I belong. Oh Jesus, cover me. I come to you.
이번에 이제 정선 생길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해외에 나갔다가 해외에 나가서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면 모두가 다 이렇게 슬퍼하고 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거룩한 보좌 앞에 고통스럽고 힘든 연약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신 분은 거룩한 나라의 안식을 영광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남기신 그런 신앙의 모습,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가
자, 들림. 오늘 이렇게 참 99%가 모인 것 같습니다. 이승에 대한 보니까 그냥 참 기분하고 그래서 출마하는 장모님 교회가 이게 아주 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한테 그 하나의 이상적인 얘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나를 만나는데 즐거워해야 돼. 성장 교육이 나 만나는데 즐거워요 해요. 네, 이래야 돼. 완전 유도지는 거, 유도지는 거. 내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그런 교회는 그냥 그냥 그런 되고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면 삶을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요. 이렇게 식구들이 장로님, 신임 장로님 또 부인 사모님들 이렇게 너무 많아서 일단 제일 첫째는 너무너무 푸짐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전도사라고 가지 마라 그러면 같이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또 이렇게 같이 가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옛날에 30여 년 전에 그 부의교회 3층에 쬐끄만 거 한 교회 거기에서 밥을 먹고 잠자고 예배하고 그런 데서 있다가 교회가 이렇게 크게 지어져서 이렇게 온 게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신기하고 정말 꿈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신자가 지금 118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분들 많이 이렇게 오셔서 부흥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걸로 믿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을 그냥 오시면 오셨나 보다 가셨나 보다 그러시지 말고 모르는 분들이 오시면 항상 인사하시고 같이 옆에 앉아주시고 성경 모르는 분 계시면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신자들한테 이제 새가족들한테 이제 중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잘해요. 근데 이제 새가족들은 오시면 서먹서먹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잘 친절하게 잘 양육을 해서 더 많은 우리 성산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자, 어떠셨어요? 참 좋았어요. 마음이 좋고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 목사의 입장에서 네. 미리 의도적으로 그런
그 사진들을 남겼다가 그놈을 장려하는 것까지 잘하고 해서 유족에게 이렇게 끝나면 CD로 돌려주는 게 좋겠다. USB가.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야,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뭐 사진 많이 찍잖아요. 많이 찍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 목사님이 이제 또 교회 사진은 이제 우 목사님이 이제 다 찾아내고 이제 또 저런 영상 같은 거 우리 당회 이제 워크샵 때 산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는 이제 가족들, 자녀들이 또 찍은 사진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 이렇게 제출해 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편집을 하는데 어쨌든 편집을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제별로 이렇게 이력하고 이렇게 쭉 해서 뭐 누가 봐도 뭐 이상하게 보기보다는 감동이 있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저걸 보고 있으면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목사님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들 때 이제 주변에나 그 이론적인 이렇게 많이 충족하고 이렇게 그런 의도적으로 찍어놨다가 그걸 편집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추도식 때 저런 걸 이제 틀었을 때 또 이제 남겨놓은 그 부모님의 편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낭독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 자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성 회복의 시간도 되는 거고 또 멀어졌던 신앙도 다시 갖게 되는 거고 자기 부모님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거 보면서 강원 성결교회 촬영도 따로 있나요? 장례식이나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찍는 그런 뭐 찍는 거는 많이 찍죠. 뭐 행사 때나 뭐 때나 뭐 많이 찍으니까. 만드는 사람. 예, 그렇죠. 이제 그거는 따로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뭐 이제 박보실 권사도 잘 만들고 또 이제 우 목사님 그 이제 사모님 권사님도 잘 만들고 또 이제 전에는 우리 집 사람도 잘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에 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또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잘 만드니까 청년들이는 웬만하면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어떤 절차, 어떤 흐름을 뭘 넣을 건지 일단 좀 감동적인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이제 이런 걸 좀 샘플로 삼고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은 추도식 때 사실 추도 예배라고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가보면 뭐 특별한 게 뭐가 없어. 그냥 목사 설교하고 그냥 밥 먹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저런 영상.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내가 추도 예배 할 때는 준비가 안 된 데들은 이제 미리 그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남긴 유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좀 발표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산자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남겨두면 이제 또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이제 살아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저거는 이제 돌아가신 뒤에 자료를 다 모아서 편집을 한 거고 저기에 만약에 이제 저분들이 이제 살아있을 때 이제 이런 교육이 그때 있었으면은 미리 이제 내가 우리 우 목사님한테는 항상 우리가 미리 영상도 찍고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래서 우 목사님도 항상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하고 살았는데 장로님이 우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저분들이 이제 장로 이제 1번들이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오른팔 왼팔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던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또 교인들도 또 어쨌든 뭐 많이 사랑을 교인들도 이제 좀 이렇게 약한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돌봤고 그리고 또 교인들도 엄청 많이 사랑했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장례식을 치렀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살아 있을 때 내 자녀들에게 남기는 어떤 영상 메시지나 이런 게 있었다면은
훨씬 더 메시지가 강하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저거는 이제 어떤 추모를 위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거고,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사전에 또 이제 준비할 사람들한테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해놓으면은 이제 갈 때도 좋지만은 그 뒤에 영향력을 좀 많이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 10분간, 10분간이 아니고, 지금 17분이니까 한 5분간 휴식하고,